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쭉 보면서 욥의 인생이 참 항해자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끝까지 한 가지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까 이 항해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비로소 이제 길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후렴에는요,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언제 가장 뜨겁게 불렀나 보니까요, 12년 전이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이 찬양이 정말 그때 제가 휴가 나와서 아마 특송으로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군대가 힘드냐면 모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참 힘든 순간이었었지만, 근데 그 인생의 폭풍의 시기를 지날 때에 또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요, 항해 길이기 때문에요,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폭풍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항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폭풍우 속에서 방향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해자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이제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욥의 그 대화였었잖아요. 근데 욥의 소원이 뭐였었냐면,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참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욥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있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을 잃는,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폭풍우, 그리고 병에 걸리는 폭풍우, 재산을 잃어버리는 폭풍우, 그리고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를 통해서 정죄와 판단을 당하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욥을 떠받들어 줬잖아요. 고난당하니까 불량배들이 욥을 무시하는 그런 폭풍우를 욥이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폭풍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우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폭풍우가 우리는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폭풍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으키는 폭풍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나비 효과는요, 작은 날개의 이 날개짓이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르는 폭풍우도 이렇게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으키고 있는 폭풍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1시간 기도, 유튜브에 1시간 기도 치면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거기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 이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인 페스티벌을 열려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에 직면하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성인 페스티벌이 뭐냐면요, 그 AV 배우라고 해가지고요, 막 성관계 맺는 그 배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모아다가 성인 페스티벌을 6월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성애 퍼레이드, 제가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 동성애 퍼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서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판매하는 거 보면 여자, 남자 성기 모양의 막 쿠키를 판매하고, 동성애자들이 뭐 옷을 거의 벗은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람이 일으키는 폭풍우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에는요 벌써 합법화됐습니다. 뭐가 합법화됐냐? 우리나라 나이로요 중2가 되잖아요. 중2가 솔직히 여러분 뭐 알겠습니까? 우리 희재 나이가 중2잖아요. 중2가요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요. 내 성이 남자인데 근데 여자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여자라고 자기가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미 독일에는 합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일으키는 폭풍우가 있어요. 내가 방치해 둔 이 작은 죄가 후폭풍을 몰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폭풍일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입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쓰신 따라하는 기도에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요, 하루는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었대요. 힘이 없고 축 처진 채 누워 있으니 분주하던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까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주변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밖에는 새소리가 들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 작은 시계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째깍째깍 시계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이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비로소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광야 같은 게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폭풍우가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거겠죠. 또 71절 고백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지만요, 고난 겪을 때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가지 않던 예배 자리도 가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안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SNS, 드라마, 친구들, 우리 주변에 가득 채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해요. 또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직거리며 들리거든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고난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동 알람 시스템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알람이 울릴 때 우린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좀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폭풍우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사건들이 찾아올 때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 길로만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주어지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 폭풍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폭풍우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니느웨로 가라. 근데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버린 것이죠.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우를 보내시잖아요. 폭풍우를 보내가지고요, 나를 배에서 던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니누웨로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고, 또 그 폭풍우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우를 그렇다면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한테 넘겨드리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요,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요, 디자인을 다 가르쳐 주세요. 뭐 배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그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요,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방향키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방향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그 배에 방향키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요, 창문이 어떻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든 디자인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창문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늘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딱 하나를 두고 방향키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방향키는요, 하나님만 보고 갈 때에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우는 나로 인함입니까? 이건 내가 만든 폭풍우가 아니냐는 거예요. 나의 이 불순종이 쌓여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겠죠.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함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질문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서는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폭풍우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항해자는요, 무지함을 깨닫고 무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내가 무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현실만 보면서 나를 의심하느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무지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되겠습니까? 현실만 봤던 거잖아요. 현실만 보니까 재앙으로 보였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이건 너희들 눈에는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부터 없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서요,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압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 옳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러셀 무어가 쓴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책에요, 한 병원의 병원장이 나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면허도 당연히 취득했고 의술을 펼쳐왔는데요, 자기 분야의 최고의 명의였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동안은 치매를 비롯한 노화 관련 인지장애를 다루는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치매 환자들을 다루는 병원 원장이었죠. 그런데 불과 그는 몇 시간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다루는 법까지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치매를 다루는 병원 원장이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치매 환자거든요. 예, 그러면서요, 하루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내냐면 자기가 그 병원 원장으로 있었던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치매 환자로. 근데 자기가 원장인 줄 알고요, 매일 진찰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지금 치매 환자인데 매일 회진을 돌고 의료 차트를 읽고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더 이상 의료 활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 사정을 다 아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그날도 동일하게 회진을 돌다가요, 테스트 결과 어느 이 빈 침상이 있어서 가가지고 환자의 이름을 보았는데 바로 자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남자는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이 환자가요 드디어 진실에 관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는 주변 세상 나아가 자신에 대해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모습이 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치매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치매 환자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지한 상태로 치매 환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가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치매 환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남자가 차트를 보았을 때 이제 자기 진실을 깨닫게 되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 차트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요, 뒤틀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뒤틀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시선이 뒤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죠. 저는 뭔가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엄청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도 보면 되게 강해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 대해서 너무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잖아요. 2절 말씀이 그 의미잖아요. 욥아, 네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너는 무지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다. 너의 그 무지가 지금 너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가면 갈수록 제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요즘 깨닫고 있거든요. 얼마나 제가 생각이 뒤틀리고 꼬인 자이며 피해의식과 열등감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잖아요. 상처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깨달았던 거거든요. 주일날 큐티 말씀에 이제 이런 적용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에 기름진 것을 주시려고 주셨던 환난은 무엇입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뒤틀렸던 부분이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뒤틀렸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분이요, 저한테 다른 목사님 CD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CD를 주셨는데 제가 뒤틀려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받아들였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목사님, 설교 좀 잘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막 되게 그때 화가 났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 CD를 주는 거지? 그럼 내가 설교 되게 못한다라는 뜻인가? 그 뒤틀린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말씀 앞에서, 그 새벽에 그날 말씀 앞에서 이 뒤틀린 생각이요, 말씀을 통해 교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교정이 되냐? 목사님, 설교 좀 더 쉽게 해주세요. 그 의미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하네요 라고 받아들이니 상처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거는 어제 깨달은 거거든요. 어제 또 큐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들이 있는데, 어제 그 자기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엘리후가 자기애가 넘쳐가지고 정말 자기 모습을 너무나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딱 그랬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요, 고등학교 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차별한다고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요, 뭐 선교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아도 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서운한 기억들만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그 자기애가 뭐였었냐면, 보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이 밥 먹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하숙집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빵하고 우유 먹는데, 저는 굳이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귀찮게 했던 모습도 보이고요. 선교사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써도 돼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농구화를 사는데 되게 비싼 농구화를 사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선교사님을 향하였던 손가락이 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이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향하고 있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나를 향하게 되어서요,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장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 옷차림을 가지고서는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어진 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장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폭풍을 하고 할지라도요,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우가 나를 삼킬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폭풍,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지은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무디 목사님 교회 회계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지냈는데요, 시카고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의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과 네 딸을 요양차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자기 재산이 다 탔으니까 유럽으로 보내거든요. 근데요, 유럽에서 이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습니다. 어떤 전보를 받냐면요, 나만 살았어요를 전보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배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폭풍을 만나가지고 내 자녀가 다 죽은 거죠. 자기 재산이 다 사라졌죠. 예,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 아내를 만나러 이제 그가 이제 배를 타고서 가는데요, 자기 딸들이 죽었던 그곳에서 쓴 찬양의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후렴이 이렇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녀가 다 죽었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장만 되어 있다면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편안함에 속아서요, 나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처럼 무장되어라. 또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서 무장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문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한 생각들,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무지한 말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나의 무지는 무엇입니까?